아이가 이제 젖을 갓 빼면서 서서히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엄마나 할머니는 아기가 소화를 잘 시키는 음식을 만들어서 아기 입에 맞는 작은 수저에 음식을 담아 먹입니다. 그런데 그냥 먹이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보면서 아 하고 먹입니다. 그러면 아기는 입을 열고 음식을 받아 먹습니다. 아기 음식을 먹을 때는 그 아이의 나이와 성장도에 따라서 먹이는 수저의 크기나 음식의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아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아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얘야 아 해봐 하고 수저를 입에 넣어줍니다. 만일 아이가 입을 다물거나 아주 조그맣게 벌리면 더 큰 소리로 아 해봐 더 크게 아 하면서 음식을 넣어줍니다. 지금은 농촌에서 농약을 많이 뿌리고 또 공기가 산성화로 오염돼서 제비를 보기 힘듭니다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디서든지 제비가 많았습니다. 제가 살던 동교동 한옥의 처막 밑에도 매년 제비가 찾아와서 집을 짓고 새끼를 번식시켰습니다. 그때 제비 새끼들은 어미 제비가 물어주는 먹이를 받아먹는데 어미가 오면 어떻게 하는지 눈도 뜨지 못하는 것이 입을 쩍쩍 벌립니다. 어떤 새끼는 자기 머리보다 더 크게 입을 벌립니다. 그러면 어미는 그 새끼 입에 먹이를 넣어줍니다. 그런데 이 제비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미는 먹이를 골고루 나눠주지 않습니다. 어미는 차례대로 먹이를 골고루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입을 크게 벌린 새끼에게만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가장 입을 크게 벌린 새끼가 그만큼 배가 고프다고 하는 거죠. 만일 새끼가 입을 벌리지 않으면 절대로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입을 크게 벌립니까? 은혜 배고픈 사람이 기를 쓰고 크게 벌립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입에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입을 크게 벌리고 사모하는 심령에 채워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배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있습니다. 제비 새끼들이 입을 크게 벌려도 어미는 자기 새끼에게 다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입을 여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넉넉히 채워주십니다. 제비 새끼는 아무리 입을 크게 열어도 작은 벌레 한 마리밖에 먹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크게 입을 열면 여는 대로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에 죽이고 목마른 모습으로 입을 크게 열고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입을 크게 열고 간구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대 페르시아 때에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 황제는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상을 내릴 때 그의 입을 크게 벌리게 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입을 크게 벌리면 그 벌어진 입 속에 진주나 값진 보석들을 넣어줬다고 합니다. 황제가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상 줄 때 야, 네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그러면 좋은 거 채워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하는 아주 좋아서 입이 찢어질 정도로 크게 벌리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려야 더 큰 보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말씀이며 얼마나 기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께서 채워준다고 했으니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내가 받을 축복이 어떤 것인가? 흥분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신앙의 사람들을 인색하게 감추지 않습니다. 다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입을 크게 열었을 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과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그에게 주셨던 겁니다. 야곱이 믿음으로 기도의 입을 크게 열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인도할 뿐 아니라 그의 삶이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입을 크게 열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왕이 되는 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금년도 마지막 회기에 주일을 보내면서 그동안에 열지 못한 입을 크게 열어서 주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주시는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입 크게 열라고 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애굽의 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당시 가장 문화가 발달하고 강력한 군사를 가진 애굽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깨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0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말은 그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할 뿐만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적으로부터 저들을 구하여 주셨습니다. 그 넓은 광야에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친히 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볼 때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이에게 부모님이 마음을 두고 친히 먹이고 옷 입혀주고 잠재워주는 그 사랑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보며 수시로 기저귀를 갈아주고 목욕을 시키며 늘 함께하고 놀아주고 가르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봐야 됩니다. 아이가 자랄수록 부모님은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피곤하고 지쳐도 자기 자녀에게 마음을 두고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부모님을 자기 모든 것을 바치고 희생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철없는 우리를 위하여 늘 가르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토록 수없이 참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심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힘으로 자랐고 내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셨습니다. 독생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하여 바쳐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하늘의 좋은 것과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내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입을 크게 여는 자마다 좋은 것을 가득히 채워주십니다. 이제 다음 주 신년도 회개연도가 시작하는 첫 주부터 시작해서 내년 이맘때까지 두고두고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있습니다. 여기 넓게 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입을 여는 대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입을 넓게 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소의 고기를 끌고 강제로 물가에 데려갈 수가 있지만 소에게는 억지로 물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가기 싫은 소를 억지로 끌고 가고 뒤에서 때려서 몰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입을 굳게 다물고 물을 마시지 않는 소에게는 억지로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가득히 채워주시려고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입을 꽉 다물고 열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것을 배불리 먹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입을 여는 노력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은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어도 전제 조건은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믿는 예수님을 이제는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이 주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는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스스로 열어야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절대로 강제로 부수거나 억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입을 넓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입을 여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입을 크게 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능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입을 연다는 것은 확실한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거죠. 구절을 보면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란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도 아니고 그가 이룬 찬란한 문화와 재물과 강력한 군대가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을 열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나 아니면 크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을 여는 것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 세상의 명예와 행복에 마음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입을 크게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평화를 원하고 우리 가운데 건강을 원하고 형통을 원하고 승리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기도가 상달되며 온 가족들이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원하는 것만큼 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있든지 아니면 작게 벌고 많은 것을 받기를 원하는 탐욕이 아닙니다. 입을 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순종입니다.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모든 것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우리의 마음 아니면 억지로 조금 입술을 벌리는 그것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갈등과 인생의 고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저 한숨만 쉬고 있든지 죽을 생각만 하든지 아니면 나를 이렇게 만든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혹시 일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돈이나 아니면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입을 열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입을 크게 열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기도에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놀랍게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간증이고 신앙의 체험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병든 딸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의 비웃음과 외면당함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을 때 병 고친 것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자존심과 체면을 버리고 사람들에게 놀림받아도 좋다는 마음으로 나무 위에 올라가는 믿음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한다면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강제로 우리 입을 넓게 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입은 우리 스스로 열어야 됩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입을 크게 열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입을 크게 열면 여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집니다. 많은 복이 있는데 오늘 성경 보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모든 대적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14절 보면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들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친다는 것은 왜 그래? 하고 슬쩍 건드려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과 모든 대적자들에게 너 왜 그러니? 그러지 마! 하고 말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강력한 힘으로 내려친다고 하는 거죠. 한 방에 물리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태권도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기왓장을 깰 때 온몸에 힘을 주머니에 싣고 높이 뛰어오른 다음에 내려오는 그 힘으로 그 기왓장을 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고 대적하는 세상의 악한 것들에게 이렇게 온몸을 다해서 내려치십니다. 우리를 수시로 죄악으로 몰아넣는 사탄의 역사, 평화를 깨뜨리는 두려움과 불안, 질병과 가난, 인생의 모든 고통과 악한 일과 악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은 강한 손을 내리침으로 승리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의 꿀을 먹음으로 우리 인생이 달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쓴 물을 먹고 있습니다. 인생의 쓰디쓴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단 걸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의 꿀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겁니다. 인생의 대적을 물리치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간직하기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감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기 16절 보면 또 내가 기름진 물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양봉을 사람들이 많이 하므로 설탕 넣은 꿀도 많습니다만 그런 가운데 꿀은 완전 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꿀은 육체의 피곤을 빨리 풀어주고 면역성을 높여주고 소화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좋고 더 달콤하고 더 완전한 완전 식품입니다. 우리가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입을 크게 열고 믿음으로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의 영생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생명의 떡이라고 했던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순금보다 더 귀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보다 쉽게 이해하려면요, 유대인 어린이의 입학식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입학식은 아주 특별합니다. 유대 어린아이가 입학하는 날에 아버지는 새벽에 아들을 깨워서 먼저 회당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회당 앞에 있는 큰 두루마기 성경 앞에서 아들과 아버지가 무릎을 꿇은 다음에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20-30개 정도의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러면 자녀는 아버지가 읽어준 성경을 소리내서 따라 읽습니다. 성경 읽기가 끝나면 회당 부근에 있는 선생님 집으로 아이를 데려갑니다. 그러면 연락받은 선생님은 그 아이를 아주 반갑게 끌어안고 크게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회당에 있는 돌판 앞에 데려가서 돌판에 새겨진 성경 말씀을 암송하게 한 다음에 그 아이가 암송했으면 돌판에 꿀을 넣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돌판에 기록해서 그 흐르는 꿀을 핥아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이 달다고 하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이가 꿀을 핥아먹은 후에
선생님은 아이와 아버지와 함께 무릎을 꿇게 하고 진리를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입학식이 끝납니다. 우리 입학식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입학식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꿀처럼 달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믿음의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은 꿀보다 더 유익한 말씀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시편 107편 9절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8절을 보면 내 백성이여 들어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듣지 않는 말씀을 믿지 않았고 믿지 않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의 깊은 탄식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혹시 이 탄식은 우리를 보고 하신 말씀은 아닌지요? 금년도 마지막 회의 연도를 보내면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했습니까? 나이 마음이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막상 기분이 나쁠 때, 자기 이권과 관계가 될 때 주여와 믿습니다는 다 전당포에 잡혀버리고 마치 우는 사자처럼 이를 갈고 달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며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겨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것이나 세상 재미,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욕망과 세상이란 어떤 우상의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이름이 나타나야 되고 자기 감정이 좋아야 되고 자기 손에 무언가 들려줘야 좋아하는 자기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굳게 다물게 만드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평소에는 좋습니다. 자기와 관계가 없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자기와 관련된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있으면 그동안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그저 불평과 불만과 당짓고 수근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입을 크게 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은 모든 대적을 파하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03편 3절로 5절을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시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축복이 주님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모든 성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입을 크게 벌릴 때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가졌던 모든 죄가 모든 병이 다 떨어져 나가며 우리는 악의 손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오히려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우며 좋은 것으로 손을 만족하는 즐거움 그리고 청춘이 다시 새롭게 되는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의 말씀을 받으면 좋은 것을 먹을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이 즐거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솔직하게 회개하도록 하십시오. 이제부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도록 하십시오. 다음 주에 신년도 첫 회개 연도가 시작되는 다음 주부터 더 큰 것을 사모하면서 우리 입을 크게 열도록 하십시오. 큰 믿음과 큰 이상을 갖고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십시오. 한숨과 후회와 모든 아픔 던져버리고
불평과 불만도 던져버리고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십시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입을 크게 한다. 내가 세우리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입을 크게 열도록 하십니다. 찬송의 입, 기도의 입, 복음을 증가하는 입을 크게 여는 성도가 돼서 1년 12달 좋은 것으로 가득히 체험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